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과 마귀의 미혹을 온전히 뿌리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탑을 허물고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열국의 걸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인류가 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할 수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함이다라고 오늘 11장은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할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한 줄기를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오늘 11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창세기를 이제 오늘 11장을 하는 차례지만 성경이 벌써 반복하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구원하시려는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인간이 가진 끝없는 야망, 특별히 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에 그들이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강하여지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동방을 옮겨가다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벽돌과 역청이라는 당시로 보자면 최첨단 기술이죠. 그 벽돌을 만들고 그것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청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기술의 진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벽돌을 만들고 그거를 또 역청을 가지고 견고하게 쌓는 이러한 기술이 결국 누구를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죄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사람의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누구와 동등해지겠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이게 누구의 죄성입니까? 바로 아담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술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뭐에 자꾸 근접한다고 말을 하냐면 신의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은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11장에 나오는 죄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 교만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높이 쌓은 탑이었으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보셔야 할 정도로 인간의 업적은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 없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높이 쌓은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쌓을 때만 해도 말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로 말이 통해서 그걸 쌓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 혼잡하게 만드셨다. 여러 가지 말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나라는 뭐 영어를 쓰고 어떤 나라는 무슨 또 스페인어를 쓰고 어떤 나라는 또 그렇죠 뭐 중국어 다 이렇게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그 시작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막으시는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건 그 사람마다 생각이 뭐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건 계획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만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였지만 그곳의 이름은 오히려 혼잡이라는 뜻의 바벨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일치는 혼란으로 끝나지만 훗날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거든요. 즉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주님의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 동호회 만들어 가지고 같은 그거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뭐 먹을 거 뭐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거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면 그게 진정한 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그러한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가득한 인생 인류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벨탑 심판으로 온 세상이 흩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성경은 다시 한번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보면 아이고 이놈의 족보가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족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오는 족보는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중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30절 말씀인데요. 이 30절 말씀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내인데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번성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은 오히려 불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생물학적으로는 절망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인데 세상에 하필이면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야 그래 저 사람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상황에서는 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레와 같은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 당연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날 보면은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 전원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야 여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으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하겠다. 그거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돈이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재정도 없어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픈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뭘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신성 전원교회에 있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벽돌을 쌓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는 인생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우리는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바벨탑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 바벨탑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성공과 안정을 위해 쌓아 올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곳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일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확실한 길을 가는 길,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